410장 한 장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리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13장 한 장 더 부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우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 겸손히 고개 숙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낮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을 기억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고 참마음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경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부릅니다. 찬송가 14장.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조용히 고개 숙여 한 주 동안에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건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인생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개 숙여 회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과 의입술과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건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야 하고 그러하지 못했던 죄악물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하지 못하고 죄악 중에 묻혀 살았나이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나이다. 생활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한 채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외식하는 성도로 지내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눈은 의와 진리의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은 채 육신적인 복에만 관심을 두었나이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왜곡되고 일그러진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지교독입니다. 주보 안쪽에 시편 114편 시편 114편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어느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앉으셔서 446장 찬양 부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거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허물러 죽었던 모든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 인생 영혼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자들로 세워주신 거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 속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 마음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앉아 있다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야고보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옥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생명이 되고 믿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가 하나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수술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종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종의 이스피를 통하여 하나님 선포되어 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찬미예수 한 장 더 부릅니다. 202번. 202번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는 모르는 곳, 못 가본 곳이 많아도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사람들은 의심하고 나를 홀로 버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네. 내 맘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주 예수님 그대들의 죄악을 씻어버린 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대 속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씻기시고 온전케 해주시었네. 내게 베푼 주의 사랑 내 맘속에 진실하게 살아있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있다 했습니다. 시험은 이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사실은 시험에 오는 것이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시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 받는 일이 없어요.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또 어떤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험은 이 순전히 인간들의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시험 받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은 템퍼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이 시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복이 되지 아니하고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면 헤쳐나가게 되면 그 고난이 진주조개처럼 보배를 얻게 할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을 얻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단순히 그 고난이 복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더 큰 고난을 일부러 자처해서 막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고난은 없는 게 좋죠. 고난이 뭐가 족한디? 고난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죠? 반갑지 않은 거예요. 반갑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만나기 싫은 거지요. 누가 이런 걸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이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시험도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2절에 보니까 이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네? 큰 어려움이 되었는데 기쁩니까? 기뻐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쁘게 여기라가 아니라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참 큰 고난인데 이 어려움인데 이거를 기뻐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고난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천지 만물간에 서려 있어요. 예? 우주 역사, 예? 우리 이 세상에 이 큰 강물 줄기와 같은 이 세상 역사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이죠. 이거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불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설을. 그래서 12띠가 있는데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 다음에 뭐 더 좋은 저걸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거는요 불교의 불교. 그건 사람들이 생각해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교리를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은 직선이에요. 천지가 창조된 때가 있었고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때가 있었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뭐 십자가 지러 안 오십니다. 그건 한 번 있는 거예요. 다시 돌고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지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든 악이 심판받아요. 싹 주님이 청소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모든 죄 가운데 죄라는 쓰레기는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다 불태워버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아무런 거 잘한 거 없고 공로 없지만 순전히 예수님 덕분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이러한 온 세상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 가시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나쁜 일은 고난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붙잡으시고, 나는 내 인생을 잘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게 멍하니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예? 천국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일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욥처럼, 요셉처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루살렘에서 고향에서 하나님 앞에 늘 배웠던 대로 훈련받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 삶을 이 바벨론 와서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여 왔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 시간도 행하고 계신다고 믿기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든 삶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며 고난을 우리는 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 성도들은 두 번째로 시련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 만들어야 돼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였지만 이걸 그대로 내 마음의 힘, 그냥 내 주먹으로만 맞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릎을 꿇어.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할 일이 뭐예요? 여행 가고 뭐 친구 만나고 뭐 노래방도 좀 가서 좀 이렇게 속도 풀고 하세요. 하지만 그거 하면서 반드시 빼지 말고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련은 테스트입니다. 예,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단련이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욥이. 근데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하여 맡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욥은 시험이라고 안 그래요. 예? 단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힘든 삶에 이
정말 불구덩이 같은 그런 삶에 떨어져 있는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님의 복받은 나로 다시 거듭나고 만들어져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복 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련이 됩니다. 시험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단련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시련. 시련으로 만들어요. 믿음의 단련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대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조금 인내하다가 포기하고 막 그냥 삶을 도망쳐 나가버리고 그 고난,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부서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되면 자,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참고 또 인내하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되냐. 이걸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드는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온전한 사람, 구비된 사람. 여러분 구비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제 제가 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제대로 갖춰졌는가? 지금 하나가 제대로 구비가 안 됐어요. 눈치챘습니까? 뭐가 좀 부족해요? 앰프가 이쪽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선을 다 까고 다시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다 시험을 했는데도 이게 안 살아나고 있어요. 이 전문가 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쪽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이 스피커 소리가 이렇게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비한다는 얘기가 다 갖추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뭘 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추어지는 거. 온전히 다 구비가 되어야 이게 실수 안 하죠. 제대로 뭘 일을 이루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시험, 이 어려움, 환난이 올 때 여러분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믿음이 시련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인내하여 나가는데 꿋꿋하게 오뚜기처럼 또 내가 일어나서 그리고는 맞서 싸우며 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뭔가 지금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엉성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온전히 다 여러분 구비되도록 나를 만드시고 계신다. 그리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견디어 나아가게 되면 이 고난은 학교가 됩니다. 고난 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으로 뭔가
깎아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침 받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순간부터 성경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자꾸만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나를 자꾸 여러분 이끌어가고 그렇게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 나를 자꾸 훈련하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 큐티 생활을 계속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는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죄의 방망이로 딱 두들겨 맞으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개의 형상이 아니고 돼지 형상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이 아니고 사람은 만드시되 어떤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굴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이게 딱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섬기며 살지 못합니다. 선하게 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선한 말이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 성품 속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내 품성의 밑바닥에 여러분 깔려 있어서 꼭 꾸중물통에 가만히 놔두면 그 뭐 더러운 오물들이 다 깔아앉아 있죠. 깨끗한 물 같아도 한번 휘저어 놓으면 막 그냥 막 흔들어 놓으면 더러운 게 다 올라오는 것처럼 환난의 폭풍이 시련의 고난의 이런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다 올라오는 거야. 내 꾸중물통 안에 성품의 꾸중물통 안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 있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불행한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축복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개적 성경에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고 그랬는데 원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다 깨졌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고난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다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봐요. 그 고난을 통하여 돈 주고도 못 배울 돈 주고도 못 배울 큰 교훈을 얻게 되고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여러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배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도 이 시인도 여러분 그 삶이 영 잘못된 모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을 당해서 고난이 왔어. 이 고난을 통하여 변화됐습니다. 변화됐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늘 죄만 짓고 사는 거야. 잘못만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릇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나 고난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이 이거 고난 반갑지 않은 건데 고난이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겠어. 이거 하나 쓸모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 고난을 대처하며 나아갔더니 이 고난당한 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떻게 됐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생각이 틀렸고 내 경험이 틀렸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나의 인생이 뭔가 흐트러지고 뭔가 여러분 티가 있고 주름이 있고 이거 부족으로 휩싸여 있는 이거를 깎아내고 여러분 털어내고 뭔가 청소를 해야 되겠는데 청소를 하고 내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면 될 수 있겠는가? 나만 고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은 어차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맡기면 이 단련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풀무불을 통과하는 그런 불순물 있는 금이 그 풀무불을 통과하고 나면 점검으로 나오듯이 이 고난은 마치 여러분 대장장이의 풀무불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뜻이 계신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고난이 내게 돈 주고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는 그런 귀한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이 없으면 이런 것을 못 배웠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놀라운 것을 얻게 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지혜를 얘기할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난당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지혜롭게 행동해야 여러분 이 고난이 시련이 됩니다. 단련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도 참 어리석게 미련스럽게 계속 행동하잖아요.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만 돼요. 그게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시험이 믿음의 단련으로 바꾸어지지 않고 그 단련되는 사람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갑니다. 뭔가 성장하는 거예요. 뭔가 배우고 성장해 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고 또 고난을 받고 고난으로 끝나고 가잖아요. 악해져요. 왜 나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게만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더 나오는 거예요. 더 나와.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 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막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신 속에 칼이 장착되는 거야. 수도 없이 못을 박히는 거야. 마음이 고난의 못이 콱콱 박혀져서 우리나라에는 뭐 화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걸 경험하고 또 받고 또 받았는지 여러분 이 막 화가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와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향하여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거 눈으로 보면은 식별이 거의 된단 말이죠. 예? 여러분, 다쳐요. 그런 사람 가까이 갔다가. 위하여 기도만 하세요. 예? 거기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냥 혈과 육으로 쌓아버리면 다 다쳐요. 다 다쳐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폭탄이 돌아다니는 거야. 폭탄이 돌아다니고 폭탄이. 집안에도 폭탄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폭탄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도 폭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즘은 뉴스에 계속 일어나는 게 여러분 교권도 다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우리 오늘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나왔는데 말씀 잘 들어요.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이 말씀 딱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중학생도 아니야.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막 주먹질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들 애들 못 가르쳐 먹겠다는 거야. 예? 천국의 선생님들이 다 일어났어요. 예? 다 일어나 버렸어요. 아니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들도 아주 피가 마르는 거야. 예? 피가 마르는 거야. 애들을 그 부모님들, 예? 부모들이 얼마나 해대는지 막 학대, 인권 그래가면서 예? 조그만 말 실수만 해도 그걸 꼬투리 잡고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교권이 세워져야, 저는 무조건 교권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이 세워져야 애들 바로 잡죠. 예? 애들 바로 잡지.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다 필요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분명히 미련스럽게 어리석게 행동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면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계속하여 부서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도 앞에 보세요. 구원받는데도 하나님 말씀 집중하세요. 잘 들어야 돼요. 구원받는데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드리는데 앉아있다 간다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에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배기 싫어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뭘 봐야 돼요? 성경 봐야지. 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 기록해서 손 안에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읽어. 구원받지 못하죠. 성경을 배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번쩍번쩍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딱 얻는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열처녀 비유 얘기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예요. 그런데 그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 여기에 10처녀는 모두 다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믿는 사람,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반반이 틀려요. 50%잖아요. 50%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지혜롭게 기다리는 거예요. 에? 뭘 지혜롭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그냥 미련스러워. 어리석기 짝이 없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야. 졸며 있는 거야. 예? 졸며 있는 거야. 여러분, 지혜로운 5처녀는 지혜롭게 여러분 주님을 재림하여 오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름 등불 준비하면서 기다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 등불이 없어요. 기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기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기름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딱 오니까 그제서야 이 기름 덕불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사러 가는 거야. 준비하러.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가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오시는 딱 그날이 되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반가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어요. 왕위에 올라갔어요. 큰 복을 받았죠.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야. 이 엄청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을 받는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왕이 일을 해야, 제대로 해야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정말 복을 받는 왕이 되죠. 근데 뭐가 염려돼요?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기는 송사간에 선악간에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응? 그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가는 그런 존경받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송사간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이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그 지혜를 얻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진짜 솔로몬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 정도로 그런 훌륭한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었단 말이죠. 지혜를 얻었어요. 잠언 3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저보다 더 귀하니라.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 그럼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응? 그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지혜가 있는 여인은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복을 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정치를 해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더라도, 예? 가정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직장에 사업의 일을 하더라도, 모든 삶 속에서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고난이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5절 말씀. 자, 5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 부족한 거는 지혜가 부족하든지, 우리의 성품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성품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든지, 삶 속에서 가정에 이게 부족하고, 그리고 건강이 부족하고, 하여튼 부족한 거, 이 부족한 거는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은 모두 다 기도 제목이다. 그 중에 하나, 이 지혜도 부족하거든? 구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솔로몬이 어릴 때 왕위에 올라갔어요. 아직도 어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그 자리가 부담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부왕 다윗 왕처럼 존경을 받고, 여러분, 훌륭한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는 기본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여러분 1,000번제를 작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우리 1,000번제 드리다가 하나님 만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솔로몬아,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아, 내게 무엇을 하여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냥 뭐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제쳐놓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 위에 올랐는데 이 자리는 엄청난 자리라. 이 수많은 백성을 어떻게 선악간에 선악을 분별하여서 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좋구나. 내가 너무 좋구나.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다시 없을 지혜를 내게 주겠다. 그 지혜를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도 그냥 더불어서 선물로 주겠다. 솔로몬이요, 야, 진짜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을 속속들이 하는, 만물이 자문을요 3천을 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을 논하고 막 꽃을 논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막 머리에, 여러분, 이건 자기가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식 공부를 해가지고 얻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들어왔어요. 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다시 없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 원정수 권사입니다. 원정수 권사님.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 합격했어요. 그런데 그 원정수 학생이요, 잘 들어봐요. 권사님 앞에 보세요.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원정수 그 권사님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꼴찌야. 근데 목표를 의대를 정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공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을 보는데,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그 시험 보는데 책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 현장에서. 근데요, 이게 뭐 손을 대서 넘겨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을 먹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책장. 근데 문제는 나와 있는데 책이 있으니까 뭔 걱정이겠어요? 예? 여러분, 수석 합격했어요. 수석 졸업했어요. 미국 유학 갔어요.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한번 저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한번 쳐보세요. 다 올라와 있어요. 간증합니다. 간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공부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다. 잠언 4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뭘 얻으며?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지혜를 버리지 말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어라. 지혜를 높이며 살아라.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여러분, 지혜가 네 가지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나를 지켜주고, 지혜가 나를 높여주고,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이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잠언을 읽다가 이 지혜가 이렇게 귀한 걸 알고 여러분, 딸을 낳았는데 우리 딸을 이름을 지혜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지혜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지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장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6절을 보면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그냥 믿음으로 구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오직 들어갔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여튼 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여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무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혜로 여러분, 하늘을 펴셨고 궁창을 만드셨고 온 천지와 만물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고, 야, 너 또 왔냐? 야, 이제 그만해라. 그렇게 마다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쳐내고 하나님은 자꾸 꾸짖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했어도 또 기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다윗이 반복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데 반복해서 기도하는 한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여튼간에 꾸짖지 않고 하여튼 풍성히 주겠다. 내가 후히 주겠다, 후히 주겠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하여튼 작정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되어져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 되게 달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그리고 이 6절 하반절로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어디 내가 사람에게 물론 친구들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상담도 하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먼저는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되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날 반드시 도우신다. 분명히 지혜를 하나님은 풍성히 주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가 이 기도의 원리를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도 들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내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그런 기도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 주신다. 이 응답의 약속이요 너무 확실하게 있는 거야.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에 승리하는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 살아갈 때 또 이렇게 학교에서 또 우리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련스럽게 행동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고 솔로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심령에서 어리석음과 미련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것이 지혜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에 승리하고 직장에 승리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가정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그 발 아래 꿇면 거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거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잇몸과 치아의 아픔으로 인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과 인내와 힘을 주시고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우리 이상선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엘리야 작정 기도 드리며 우리 이상선 사모님, 김영 목사 엘리야 헌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김지혜, 김영호 목사, 이창주 집사님, 강주원 집사님, 박창훈 집사님, 성향아 집사님, 박예성, 홍은기, 김하성 권사님, 이상선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손길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의 삶을, 그동안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입에, 잇몸에, 치아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이 통하여 좋은 것 주실,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린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손길,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성령의 불로 지져 치료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치료하여 주셔서 구석구석에 잘못된 곳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잇몸도 치아도 튼튼해지고 강건해져서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치유의 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헌물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도 수번씩 반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손길 하나님 큰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렸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특별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마음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특별히 건강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곳이 많습니다. 어깨도 아버지 하나님 허리도 엉치도 다리도 아버지 하나님 약한 곳들을 주의 능한 손길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볼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합니다. 고3 학생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 후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학업의 문이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좋은 문들이 활짝 열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멀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며 또 학업을 하다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반주로 수고하는 귀한 딸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시고 학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화목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한 행복한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시고 손으로 일하는 일터에 늘 함께 해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일하는 복을 받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 승리합시다. 지혜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 박창훈 집사님 올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카톡을 한번 넣을까 그랬었는데 어제 저녁에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예성이 은기도 잘 나왔습니다. 모두 우리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9월은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달. 날씨가 좋죠. 어제는 또 날이 굳어서 오늘 또 비가 올까 했는데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기 참 그렇죠. 안 오지요.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지금 날씨 선선하고 성경 보기 좋습니다. 주보 꼭 가져가시고 일주일에 영에 만나가 이렇게 주보에 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도 말씀 잘 읽으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또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미예수 422번 찬미예수 422번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혜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있다신 주 알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전에 기쁨으로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며 우리 주님 그 밝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의 왕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모든 환난도 믿음의 신호로 바꾸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손길 속에 복된 것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위와 저들의 가정 모든 후손 가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